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본문은 여리고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의 이야기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이 원래 가버나움에서 시작됐어요. 가버나움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신다고 하는 소문이 원래 갈릴리 지역에 이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생소한 소문,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죠, 그렇죠? 어떤 구약의 어떤 옛 선지자들과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 옛 선지자들은 다 정치적이고 어떤 사회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어떤 정치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들고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소문이 이제 갈릴리 지역을 넘어가지고 이제 온 이스라엘 동네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리고에 있는 바디메오도 그 이야기를 들었죠. 이 사람은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의 처지가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은 장애인에 대한 처우도 많이 개선되고 시스템도 많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그런 존중을 받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는데 거지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굳기를 밟못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거절되고 무시되고 그런 인격적인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더라.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입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예수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그런 소문을 이제 들었는데 어느 날 이제 여리고성 바깥 지역에 어디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왜냐하면 이제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끌벅적한 소란이 일어나고 뭔가 그 지역의 어떤 바람이 공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는 말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러니까 누군가 하는 말이 예수시라고 하는 분이 지금 지나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일생일대의 기회가 온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으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그의 심령과 영혼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어요. 절대 그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런 방향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죠.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 성경에 몇 명 없어요. 근데 이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음 뭐라고 했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를 만류합니다. 아우, 야,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만류해요. 근데 더 소리 지르고,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또 만류해도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라사대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했던 한 가지 행동이 있어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겉옷은 이제 색동 저고리예요. 이제 눈이 시각장애인만 입는 옷입니다.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은 어떤 옷을 입나요? 흰 옷을 입어요. 그리고 흰 자켓 같은 거 흰 옷을 입어요. 그리고 반드시 지팡이는 흰 지팡이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흰 옷을 입고 흰 지팡이를 드신 분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저분이 시각장애인이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예전에 살던 동네에도 이제 시각장애인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길을 가면 뒤에 차들이 다 조용히 따라갔었어요. 근데 그분이 집까지 갈 때까지 누구도, 차가 길게 줄을 서도 누구도 뭐라 그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조용히 그분이 집에까지 갈 때까지 저 뒤에서 조용히 따라가는 거예요. 아, 저분이 누가 뭐 시각장애인이라고 말 안 해도 흰 옷을 입고 꼭 흰 지팡이를 들고 가시기 때문에 아, 시각장애인이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 색동 저고리를 입으면 뭘 알 수 있냐면 아, 저분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이구나, 이거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부를 때 했던 행동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겉옷을 벗어버린 이 행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자기는 더 이상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이 사람에게 가르쳐 줬습니까? 이 사람에게 그 겉옷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누가 그런 지혜나 어떤 그런 것들을 누군가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뭘 믿고 있냐 하면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충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면 나는 고침을 받는다는 이 믿음과 확신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소망이, 그런 영광스러운 믿음이 자기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나는 더 이상 소경이 아니, 나는 더 이상 시각장애인이 아니라고 겉옷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사랑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우리 속에 없어져야 되냐 하면 바로 나는 그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고통받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걸 부인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 옷을 벗어버리지 말고 그냥 확 찢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이게 색동 저고리를 확 찢어버려야 돼요. 찢어버린 사람 성경에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을 때 자기의 겉옷을 엘리사는 확 찢어버렸어요. 나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엘리사도 똑같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어떤 저주가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부인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인해 하셔야 됩니다. 겉옷을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살아계신 예수,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 이 사람에게 뭐라 그러셨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여러분 눈 뜬 이유가 예수님 뭐라고 지적하고 계시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씨앗입니까? 모든 씨보다 작은 씨앗인데 그만큼의 믿음만 살아있어도, 그만큼의 살아있는 믿음이 내 심령에 있다면 너는 못할 것이 없다. 예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정말 이 안타까운 절규,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이,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게 막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겉옷을 벗어버리시고 믿음 위에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다 죽은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걸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라도, 그 겨자씨 한 알이 뭐가 다른 것이냐면 그 겨자씨 한 알이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살아있는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시편, 요즘에 시편 강의하고 있는데 강의 준비하면서 참 저도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그냥 나의 하나님, 그냥 이렇게 그가 시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나의 힘이시여 이렇게 말해.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나의 힘이시여, 나의 생명이시여 이렇게 말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분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셔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몸이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인격이 고침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인격도 계속 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자, 이 사람의 인격도요, 사람의 인격이 굉장히 심하게 부패가 됐어요. 예레미야에서 말하기를 모든 만물보다 더 부패된 것이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 좀 더 고귀한 성품, 좀 더 좋은 성품을 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유전적인 것입니다. 예. 그냥 그거는 그 후천적인 노력으로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유전적으로 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더 고귀하고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봐야 그렇지 못하게 태어났다고 해봐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순수한 인격, 그 아름다운 인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부패되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격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인격적 변화에 대해 3가지 말씀할 건데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그 인격이 육신의 정욕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뭐처럼 되냐면 육신화돼요. 뭐가 된다고요? 자, 육신화. 시작. 육신화돼요. 그래서 그 사람 인격도 정욕적으로 되고 탐욕적으로 되고 거짓된 인격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면 자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인격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육신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정욕적으로 되고 더 탐욕적으로 되고 더 거짓된 인격으로 변해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무엇을 따라 살아서 그렇다고요? 육신을 따라 살면
점점 더 그 인격도 그렇게 변화돼 가더라. 갈라디아서 5장에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마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써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다이모니조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그냥 디몬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다이조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귀신의 영향 아래에 있다. 아니면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이조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쓰여져 있으면 이 사람은 뭐냐 하면 그 인격도 귀신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화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되고 점점 더 거짓돼가고 점점 악하여지고 점점 탐욕적으로 변해가는 육신화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나가면 뭐처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극단적으로 변하는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조 니조마이 이거는 귀신의 영향을 심대하게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은 흔히 보기 어렵지만 그런 사람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육신화와 귀신화 되는 거는요. 그 칼로 자르듯이 정확한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귀신과 육신의 어떤 그런 나쁜 영향을 우리 인격이 동시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극단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분명히 나누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화되거나 우리 인격이 귀신화되어 심지어 귀신화되어 갔으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말하지만 아니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예수화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화 한번 해볼까요? 예수화. 자, 우리 그 9가지 은사에 관한 이야기, 열매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그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자, 오직,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을 따라 사니까 그 인격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격의 변화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9가지 열매를 다 보면 인격적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이 어떻게 변화되어 갑니까? 세월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거만해지고 완악해지고 탐욕적으로 변하고 정욕적으로 변하고 뭐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예. 심지어 뭐 귀신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뭐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정욕으로 말미암아 썩어져 가고 있는 너의 옛사람 육신의 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그렇게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를 찢어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겉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다. 옛날에 정욕의 사람, 탐욕의 사람, 거짓된 바로 그 사람은 다 부인해 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이제 이런 설교할 때는 저도 좀 양심에 좀 찔려요. 저도 더 많이 변화돼야 되는데, 예, 저도 뭔가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마음속에서 계속 이제 제 마음에도 있습니다. 옛날에 선다 신과 같은 분은 그분의 이름을 모르지만 그 영국의 어떤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만나러 방문했는데 목사님 마침 안 계셔서 집사님에게 제가 왔다 갔다고 얘기 좀 남겨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교회 오시니까 오늘 누군가 왔다 갔습니다. 누가 왔다 갔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과 꼭 같은 분이 왔다 갔습니다. 예수님과 꼭 같은 분이 왔다 갔습니다. 우리 이영도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다. 그냥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분을 보기만 해도 예수님 같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그거는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성령의 영향을 우리 인격이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도 유대인들도 우리랑 좀 비슷하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근본적으로 인격적 그 말씀에 의해서 인격적 변화를 잘 경험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어제 며칠 전 뭐 이렇게 그 지금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은 지금 전면전 상태예요. 이미 전면전 상태입니다. 그거는 뭐 전면전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지금 이미 전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 값이 폭등할 그런 어떤 우려가 지금 커졌어요. 에너지 값이 폭등하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이자가 올라가요. 이자가 올라가면 경기가 전부 다 이제 마비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아마 설교 들은 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가자지구 처음 2023년 10월쯤에 그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단체가 가자지구의 담벼락을 포크레인으로 허물고 그 유대 지역에 와가지고 한 1,000몇백 명의 사람을 죽이고 한 200명 정도를 인질로 끌고 갔었잖아요. 그때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아마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전부 다 이주시키려고 할 거다. 제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주시키려고 쉽게 전쟁 끝나지 않을 거다 이거는. 그들을 전부 이주시키려고 하고 그런 계획을 아마 그들이 가질 것 같다. 제가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아마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하고 있습니다. 저 이집트 사막에 지금 210만 명의 사람들을 전부 이주시키려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과 유대교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사람과 희생을 통해서 화해를 하려고 그래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유대교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들은 자기들이 당했으면 10배로 갚아준다. 그 10배 법칙을 가지면서 아주 그렇게 심하게 지금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지금 가자지구에서 죽은 사람들이 5만 몇천 명이에요. 5만 몇천 명의 사람들 대부분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이 70%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그거 신경 쓰고 있나요? 5만 몇천 명이나 죽었는데 주로 어린아이 여성들이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신경 쓰고 있나요? 신경 안 씁니다. 거기에 지금 그 음식이나 물자가 공급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밥을 못 먹고 있어요. 그 물자나 그런 음식들을 공급해 주겠다는 나라가 많은데 유대인들이 그 공급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거 왜 막고 있나요? 이주해 가라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말은 원래 블레셋 사람이란 뜻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거주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았잖아요. 예, 그러면 좀 더 화친하고 좀 더 희생적으로 그들과 좀 더 잘 지낼 그런 정책을 가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아주 강경한 자세들을 계속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다르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 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중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변화를 받은 것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변화를 받았어요. 저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보혈의 의미를 내가 깨달았을 때 비로소 본질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거듭남의 은혜가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자신들이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갈 때만 우리의 옛죄가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 십자가의 그런 보혈의 사랑에서부터 우리의 영적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고 끊임없이 변화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화 되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내 돈 떼어먹고 간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우리 원수 갖고 그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수가 줄이거든 마실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고,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어라. 할렐루야. 원수가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너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제 퀴어 축제가, 오늘 그 광화문 그쪽에서 이제 퀴어 축제가 있습니다. 젠더 문제인데요. 이 젠더 문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서구 사회의 어떤 이게 선진화된 사상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되게 무지하고 되게 뭘 몰라서 그런다. 이게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권의 문제나 어떤 선진화된 사상이 아니고요. 이것은 죄악된 사상입니다. 서구 사회가요,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를 부인하고 그것은 인간의 관념일 뿐이다. 이렇게 부인한 결과 그런 것에서부터 나온 것이 젠더 문제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를 부인한 결과 하나님 없는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이런 세상에 이런 법률만 지키면 되지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그렇게까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에서부터 젠더 문제는 그런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선진화된 사상이고 그것이 굉장히 우월한 것입니까? 서구 사회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얼마 전에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템즈강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다리 위에서나 강변에서 다들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군중들이 몰렸어요. 그냥 다들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요, 물속에 겉옷 벗고 뛰어들 사람이 한 10명에서 20명은 됩니다. 저도 뛰어들어요. 근데 뛰어들고 한번 볼 거예요. 구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서구에서 우리나라에 오면 어떻게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고, 어떻게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갖고, 이렇게 오히려 우리나라가 프랑스나 이태리나 이런 나라들보다 훨씬 더 지금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를 관념적으로 여긴 결과 그 사회가 심각하게 지금 고장이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미 고장나고 망가진 시스템을 우리가 그걸 선진화됐다고 본받자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다 부인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자. 두 번만 해봅시다.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자.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겉옷을 벗어버린 바디메오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이야기도 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옛날에 있던 것을 다 벗어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새로운 것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